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품에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비하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이 3월 16일입니다.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3월 16일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차고 흘러 넘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불의의 재물로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친구는 가난한 이웃을 말하며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세상의 재물 말입니다,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늘의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음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해보지 않으셨나 봐요. 기분이 엄청나게 상하죠. 언젠가 제가 굉장히 자존심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속된 말로 설교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설교를 하는데 어느 누가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너무 불쾌해가지고 며칠간 그 비웃는 영상이 지워지지가 않아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실은 비웃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밥맛이 없고 그랬었어요. 비웃음을 당하면 왜 기분이 상합니까? 비웃음에는 나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비웃음에는 어떤 사람 또는 그의 행동을 터무니없거나 어처구니 없다고 여겨 얕잡거나 업신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비웃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몇 해 전에 신문에 크게 나왔죠. 막 칼부림을 했는데 지나가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이유 하는 거 막 칼부림하는, 사람들 죽이고 그러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감정의 통제가 안 돼서 사고 한번 크게 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참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결이 다르죠. 비웃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대신 비웃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요인을 차분하게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그들의 비웃음의 이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가요? 예, 좋아하죠. 단지 돈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에요. 돈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요. 누구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고생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요, 그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돈이라 그러면 막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직위를 악용해서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명수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판결을 불이하게 하여서 뇌물을 받았어요. 어렵게 사는 과부들의 재산을 손쉽게 착취해 버렸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법적 대리인으로 있으면서 횡령을 일삼았어요.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돈,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말씀하지만요, 그들은 물질을 모으는 재미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거 왜 나눠줘?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모으는 재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복에 비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물질을 삶의 기반으로 숭배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의 것, 즉 남의 것으로 보셨지만 그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상반된 가치관이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서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 맛을 모르는 시골뜨기 랍비의 철없는 가르침으로 치부하고 픽 웃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모르는 철부지가 이러니 저러니 말한다고. 이것은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탐심에 빠져 있으면 특히 물질에 대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돈으로 생명을 지키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돈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는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죠. 사탄은 이를 이용하여 물질에 대한 탐심과 염려와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도 못하고요, 돌고 도는 것으로 결국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는 거예요. 가난도 부자도 언젠가는 인계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돈에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취해지기만 하고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 부자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정말 취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세상의 물질 숭배 풍조에 빠지면 결국 주님과 교제는 단절되고 말 것이고요, 그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의 원인을 끄집어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래의 뜻보다 외형적인 일을 더 중시하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알았어요. 이 바리새인이라지,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요, 죄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바리새인들에게는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부정하고요, 거리끼는 것으로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결코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식피식 웃고 비웃기나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꼭 꼬집어 내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참 모든 백성들이 공경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요, 실상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 하면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그들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겉모습만 보고 이들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로 여겼고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잠언서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역대하 6장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타깝기도 하시겠지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죠, 7가지 화를 선포해요. 화 있을지언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계속 퍼붓는 것을 보게 돼요.
종교적인 위선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위선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화 있을지언정 선포하는 이 위선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다고요? 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꼭 사람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꼭 눈에 띄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봉사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품격지기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알아주지 않는 일에 헌신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품격 있게 잘 가꾸고 있잖아요. 응? 지켜내고 참 대단하다고. 위선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이기적인 자세로 돌변해 버립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 제대로 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선으로 가장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우리는 이 위선적인 습성에 물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비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지언정 위선으로 행하는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항상 선하고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진실만을 추구하는 천국을 가슴에 품은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5절 후반부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초점? 하나님께 신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칭찬을 듣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높임 받기를 즐겨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했고요, 어느 모임에서든지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초점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맞췄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의 초점도 자기에게 맞추게 만들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자기들만 존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화를 선포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미움은요 그냥 쉽게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미움은 가증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전혀 쓸모없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가증스럽고 추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시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주께서 높여주시는 겸손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6절 이후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통한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구약 시대에나 통했던 옛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에 끝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냥 의역을 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 지금 세리와 창녀들도 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어서 나를 믿고 천국을 얻으라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예수님께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거기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하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은요, 병사들의 사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적의 성읍에 먼저 침입한 병사들에게는 탈취한 물건을 전승물로 주는 포상이 있었습니다. 포상이 있으면 더 열심히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병사들은요, 조금이라도 전승물을 자기 것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적진으로요 아주 맹렬히 공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적의 성문이 깨져서 활짝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어가 무너진 거요. 성벽이 무너져 문이 활짝 열어져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 정신 쓸 것 없이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전승물을 더 챙기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이곳 저곳 전부 찌면을 거야. 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서로 경쟁할 것입니다. 왜? 군인들은 다 태각하고 없으니까. 내가 찜 다 내 거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닐 거예요. 전승물을 얻기 위해서요. 천국의 복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믿음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천국의 복을 조금밖에 얻지 못할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 신앙 자세를 지닐 것을 가르치셨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보물이 담겨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마치 밭에 감추어진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복을 쟁취할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자꾸 옛 것을 돌아보거나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거나 차지도 덥지도 않은 형식주의적 신앙생활, 이런 신앙 자세를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간구하는 이들에게 먼저 주어지고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 중에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은사도 별로 없고 신앙의 열매도 별로 없는 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은사도 충만하고 봉사도 훌륭하게 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는 이도 참 많아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에게 먼저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면요,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뜨겁게 한번 하는 거예요. 불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적극적으로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십니까? 그러면요, 다른 이들보다 더욱 풍성한 하늘의 은복을 누리게 되어요. 열정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18절에서 17절은 건너뛰겠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그릇된 규례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파인 힐렌 학파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내의 음식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내의 목소리가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큰 경우도 이혼의 조건이 되었어요.
조심하세요. 이혼의 조건이 되었어요.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 율법을 해석하고 무음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음식을 잘못하는 것, 음식 맛 없게 하는 것도 이혼 조건. 웃는 소리가 담장 넘어가도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하고 세장가를 가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그렇게도 강조하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얘기하고요, 자신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무음하다고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위반하는 죄인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싫어하셨어요. 위선자들에게는 화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타락한 오늘의 세태는 가정스러운 위선이 더욱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웃음을 띤 얼굴 뒤로 온갖 추악함이 깃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에 물들어서 위선자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고, 나도 위선자로 살 때가 있고, 우리는요 이런 위선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선포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 다 위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으로 받고 적용을 하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은 위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1896년 영국의 맥스 비어봄이 그 행복한 위선이란 우화 소설을 발표했는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인공 로드 조지 헬은 무례한 사람이었고요,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얼굴까지 흉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못된 짓, 악한 짓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까지 아주 흉하게 되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왔고요,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요, 그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 자신처럼 흉측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 찌든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고 성자의 가면을 썼어요. 가면 덕분에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 후 헬은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과거 헬과 사귀었던 여자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헬의 과거를 알고 있던 여자는 지금의 모습이 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헬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결심했어요.
기회를 엿보던 여자는 헬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요.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헬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그러나 성자의 가면 뒤에 있던 얼굴은 더 이상 흉측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짜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어요. 헬이 아내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그의 얼굴이 변한 것입니다. 변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위선은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